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담긴 주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자의 그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능력이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로마 황제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 불태워버려라, 로마 시내를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불을 태웠죠. 자기 자신의 속에 있었던 그 분노, 쓴뿌리가 명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다 죽게 되었던 사람들을 용서를 하면서 다 생명을 전하라, 살려내라 라고 해서 그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세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명령 속에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뭐 이거 하라 고 저거 하라 고 이런 자세를 받으면 안 되고, 주의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명령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사랑이 담긴 주의 명령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은 명확한 용어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고, 또 알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그러면 왜 명령하셨을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명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명령이 기뻐하라, 또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만큼, 그 명령을 받을 때 그 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것이요,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기뻐하라는 명령 속에도 무엇이 담겨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뻐하라고 하신 거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기뻐하라고 명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4절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보통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글인데, 이 빌립보서 자체에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한 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즉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기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라는 것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명령을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게 명한다고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있어서 밥을 먹어라 라고 그러면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을 수는 있죠. 아니면 하다못해 일어나라 그러면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명령은 우리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감정적인 측면, 기뻐하라, 지금부터 기뻐해 그런다고 기뻐할 수 없고, 이제 시작 뭐 그렇다 기뻐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신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이 명하신 이유는, 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기쁨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명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실 수가 있고, 또 명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명했다는 것은 명한 자가 약속하겠다는 거죠. 지금 너가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닌데 일단 기뻐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 있는 거죠. 각각 어떤 화재 현장이라든가 어떤 재난 현장 속에서 이 건물 위에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는 위험하지만 한 2층 건물이라고 하면 2층에서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있건 딸이 있건 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밑에서 부모가 뛰어내리라고 받아줄 테니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텐데 전양반은 무슨 근거로 뛰어내려 가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못 뛰어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에게 뛰어내려라 라고 명한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거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고, 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뛰어내려 하는 것이지, 나도 그냥 비실비실해서 못하는데 뛰어내려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기뻐하라 라고 명하신 것에는 지금 우리가 기뻐할 만한 상황 아니지만 무엇을 약속하실 것입니까? 기뻐할 만한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조건 가지고는 기뻐할 수 없지만 주의 명령,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 말씀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큰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데, 단지 어떤 감정적으로 좋아가지고 뭐 좋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이 근본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쁨의 이 방법, 기뻐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선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조건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걸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 그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해버리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 흔히 말하기를 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은데 나는 외로운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좋다 이거죠. 예수 안에 좋고 내 교회 안에 있고 다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다 좋긴 좋은데 나는 그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는 방법인데, 때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봉사도 하고 있고 연보생활도 하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데 그 기쁨이 안 생기면 어떡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경우, 그런 게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와 우리가 별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별개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예수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과 내가 별개로 담쌓고 있을 때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런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 하더라도 예수님과 내가, 주와 내가 담을 쌓고 있는 경우라면 절대 우리 안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샘솟아오르는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언제 가능한가? 우리를 허무는 거. 내 벽을 허물고 마음을 터서 우리 안에 주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 중앙에 예수께서 임하실 때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 안에서 뭐 될 수 있는 겁니까? 실행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뻐할 만한 조건은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덩어리가 되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했는데 일단 문자적으로는 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지 않고 또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놓고 보면 바로 앞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런 분열이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 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제 곧 다가오셔가지고 너를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근데 또 이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가깝다는 거.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다? 가깝다. 그게 제 이름의 때로 보든 모를 때도 보든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건데 우리에게는 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누가 이기는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예수가 이기는 것이고 곧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예, 동계올림픽 시작되었죠. 그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을 잠깐 봤는데 예전 처음에 볼 때는 뭐 저런 것도 운동이라고 그런데 뭐 볼링이랑 뭐 당구랑 뭐 합쳐놓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점수를 어떻게 내는가 봤더니 이게 한 가운데 이제 그 자기가 던진 돌이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툭툭 쳐내는 거죠. 자기 돌로 툭 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직업병인지 뭔지 아무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툭툭 치긴 치는 겁니다. 돌이 와서 툭 치니까 밀려가기도 하고 옆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중앙에 딱 자리 잡으면 거기서 이제 점수가 획되고 거기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는 예전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교단의 전통이 뭐였는가 하면 이 목사님들이 이제 수요일이면 교도원에 올라갑니다. 또 금요일 되면 교도원 올라가서 이제 토요일 날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상당히 신령하고 굉장하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요즘에 와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것도 뭐 좋겠지만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방해하는 사람 없죠. 방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좋긴 좋은데 그것도 뭐 좋은 신앙이겠지만 밑에서 지지고 볶고 참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믿음 지켜내고 이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하는 것도 이건 더 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쳐대거든요. 이런 일 일어나고 저런 일 일어나고 이 말 들려오고 저 말 들려오고 하다 보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툭툭 치이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정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잡으면 게임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 없죠. 또 이번 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 사탄의 대목이라고 마귀의 대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설과 추석은 보통 마귀의 대목이라고 그러죠.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믿음에서 일탈하게 만들고 평안 다 깨지고 아무튼 관계 깨지고 우리가 다들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 사랑이 많고 그럴 것 같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물론 다리가 사랑도 많고 하긴 한데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명절에 당해서 사람들 만나면 좋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툭 치고 뭐 청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또 어떤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뭐 그게 싫은 거죠. 또 어떤 진학 문제, 진로 문제 이거 싫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말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으면 굉장히 툭툭 치임받는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냥 예수 안에 거하시고 거하게 하는 거고 또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세상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우리가 못 삽니다.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거 뭐 두 번 생각해서 또 기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기뻐할 만한 요소는 없으나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계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 속에 우리한테 슬퍼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나마 감사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주를 모시고 기쁨의 근원, 기쁨의 불덩어리가 되시는 예수 붙들고 우리도 그 뜨거움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무엇을 또 새롭게 인식을 했는가 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단 어떤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이 영적 싸움의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올림픽 하느라고 남과 북이 뭐 화해 무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의 제초고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군사적 대치 가운데 있을 때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비대칭 전략 자산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 기쁨이라 기뻐하는 것이 마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명하신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지만 기뻐하는 마음 없으면 그냥 여전히 깨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10번 잘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10번 잘해도. 10번 잘해도 한 번 틀어지게 되면 한 번 실수하게 되고 한 번 빈틈 보이게 되면 거기를 아주 그냥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해집고 들어오는 거죠. 아주 나쁜 사탄, 나쁜 마귀인데. 그때 우리가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항상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걸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안 됩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존의 문제라. 이제 어떤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 그 회사로부터 이렇게 그 급료를 받으시죠. 그 급여를 받으실 때 매달 이렇게 보통 이제 뭐 매달 받나 치면 매달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을 한 대가로 항상 받으셔야 되겠죠. 뭐 월급 맨날 항상 받아. 1년 12달인데 뭐 12달 12번이나 받아. 하면서 한 번 걸러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거 없으면 생활 어떻게 하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가정생활 이루는가. 그거는 항상 받는 것,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도 사람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거기가 이미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 건가 하면 이거 꼭 필요한 거다. 이거 없으면 내가 사탄한테 이거 밀린다. 내 마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다. 10번 잘해도 소용없다. 10번 잘해도 그 한 번의 그런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명령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명령할 때는 중요한 게 명령하지, 별 중요하지 않은 거는 명령 안 합니다. 괜히 뭐 쓸데없는 잔소리 되니까. 근데 꼭 필요하고 기중한 것은 당부하죠. 꼭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에 주는 말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 이렇게 많이 주었다는 얘기는 이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끝이다. 이거 없으면 교회 없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 싸움의 전략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냅두면 안 되죠. 그냥 냅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걸 방어해야 방어. 그 방어라고 하는 것은 뭐 적극적인 방어도 있고 소극적인 방어도 있는데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적극적으로 취할 건 취하여서 아무튼 우리 마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사탄의 전략이 이겁니다. 엉뚱한 말 우리 여러 가지 말을 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분노케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화내라고 한 적 없는데 스스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면 그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 읽혀지겠습니까? 아주 그냥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송이 불려지겠습니까? 서로 간에 다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라도, 찬송하는 삶을 위해서라도, 기도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누가 무슨 말 하든, 또 이제 이 사탄의 대목을 맞이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튼 이거 하나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 기쁨 꺼지지 않는다. 촛불이 하나 있는데 꺼뜨리지 않으려고 이게 잘 발음 못 들어오게 하고 막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말 들려와도 속상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를 먼저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이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이 일들을 방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저기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 유다 총독이를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이제 공격을 하게 퍼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느헤미야 좀 우리한테 오너라. 같이 얘기 좀 하자. 실상 오면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성벽 재건이라고 하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안 하고 너에게 갈 수 없다. 안 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상을 파악하기를 저들이 저렇게 말한 것은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고 비방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안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게 되면 사탄이 무슨 뿔 달린 도깨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 입을 통해서 혹은 내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사탄의 도발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할 건 대응하고 피할 건 피하여서 이겨야 됩니다. 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무조건 대치하지 말고 피할 건 피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어떠한 말을 하도, 사실 이건 이제 원리적인 측면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적응시켜야 됩니다. 적응시키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촛불 꺼지지 않게 하려고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밀려나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말이 예수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소멸하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방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기뻐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같이 작정 타임 거는 겁니다. 우리 불러가지고 너네 일단 기뻐해라. 너네 여기서 지금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이러면 백전백패다. 일단 기뻐하고 봐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봐라. 이러한 코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작전을 잘 듣고 수행하면 이길 것이요,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나가면 깨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뻐하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마땅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두 번째 명령은 알게 하라입니다. 알게 하라. 알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명령인 것만큼 이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는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고 아뢰고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알게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는 무엇을 알게 할 것인가 하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한다 그 얘기죠.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앞에서 이 4장 1절에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장사꾼이 있었죠. 사업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고, 아마도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이 어떤 사업적인 측면, 또 교회 내에서는 주도적인 거니까 아마도 믿음도 있었고, 아무튼 말빨도 있었고, 아무튼 성깔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부닥치다 보니까 서로 용납을 안 했다는 얘기죠. 서로 용납을 안 하니까 거기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에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은 좀 뒤로 물러나야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골목에 하던 주차를 이중해 놓으니까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데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 같은 경우에.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누구 하나라도 이제 뒤로 물러나면 좋은데 걔 괜히 그냥 자존심 세가지고 괜히 저 자존심 때문에 안 비키고 가만히 있고 빵빵거리고 시동 끄고 내려버리고 이래버리면 그냥 아무튼 계속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괜히 싸움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순서를 말하면 먼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비키는 게 맞죠. 어찌됐건 간에 그 골목길에 대치를 했으면 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야지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혔을 때 이걸 자존심 가지고 자존심 세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존심 세워봐야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거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가 두 마주쳤는데 계속 부딪히고 계속 있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 운전자들이. 아주 고상한 인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좀 유치하죠. 좀 이렇게 부딪혀야 누구 하나로 좀 뒤로 빼줘야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좀 유치한 겁니다. 수준이 좀 떨어진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서로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고, 나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하다가 때로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신앙적 측면에서 좀 유치한 겁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에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누가 하나라도 뭐 해야 됩니까? 관용을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 용서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오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하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골짜기 곡자에다가 머리관자를 씌운 거죠. 골짜기를 품을 만큼의 다 용납하는 겁니다. 다 품을 줄 아는 게 용이고 서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에다 마음심인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같은 마음으로 좀 누그러뜨려야지 거기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왕에서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사울만 없어지게 되면 이 도망 다니는 것도 그만할 수 있고 좋은데 그런데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용서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겁니다. 거기에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대강으로 대치하지 말고 어느 한쪽이라도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뒤로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지 바다에 있는 물이 강으로 흘러가면 전멸입니다. 그러므로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고 더 참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품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단지 용서하는 거, 용서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 왜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서로 관용 알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관용을 알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 관계에서 그들이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삼았죠. 만약 그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삼았으면 정말 수월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원수로 삼아놓으니까 그걸 사용하지 못한 거죠. 유대와 순두개가 만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했다라면 정말 더 아름답게 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두 사람도 평안이 깨지고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은 이거 다 내가 주의를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용서한다. 그런 마음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심정 가지고 관용을 알게 하고 용서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용서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용서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내가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또 예전 일이 기억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람의 본성일지라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거 누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버리면 그건 장성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혀를 금하고 우리 행동을 금하여서 믿음으로 단련하고 믿음으로 절제하여 용서하는 것도 큰 믿음이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큼이나 사울을 용서한 거 그거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디아와 순두개가 초창기 때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초기 개척 당시 그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물질의 봉사를 나가면서 세워나간 게 큰 믿음이었지만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 그것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요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한 그러한 위한 겁니다. 절대 막힘의 관계를 잊지 말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게끔 관용 알게 하라 그랬으니까 속으로만 용서하고 관용 베푼 게 아니라 겉으로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표현이 되어서 서로 교제 약수를 하고 서로 막힘이 없이 주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관용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도 그렇죠.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 알게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 하나님께 알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게 할 것인가? 너희의 필요를 알게 해라. 필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도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지만 그래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모든 일에 알게 하라. 모든 일을 구하라.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으로서 이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모든 일에 구하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가끔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뭐 공부시키면 뭐 좀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다 물어보라고. 근데 갑자기 수학 문제 가져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건 안 돼. 물어보지 마. 모르니까 파도 모르는데 왜 물어보냐고. 만약에 그걸 능력이 있었으면 갖고 와라고 다 가르쳐줬을 텐데 모르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하라 그 말은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있고 채워주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육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께 다 알게 하라, 다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가 있고 길을 열 수가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기도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 혼자만 끙끙대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지만 부모님께 알게 하면 길이 나오는 거. 그 때문에 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에게 코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하여서 길을 얻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알게 할 때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죠. 하나님께 알게 하는 방식이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우리 구하는 거 다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 자세는 기도자의 자세는 현재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봤을 때 이거 나에 꼭 필요한데 없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주셨다. 또 알맞은 것 주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요거니까 그거 주셨다 라고 우리가 받고 필요한 것은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냥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현재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현재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거 일단 감사하면서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에는 범사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 이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이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 얘기인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또 안 되는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까지만 허락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뭐 염려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염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죠. 어린 아이 같은 건 모르지만 뭐 다 컸는데 어른이 뭐 아무 염려 없이 그래버리면 좀 철이 없는 거죠. 염려가 있어도 그 염려를 어디까지만? 기도의 제목이 되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기도 자리까지만 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니까 염려되는 일 있으면 그것을 끌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시겠다 그 이야기죠. 그 때문에 때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적당한 염려는 우리 영혼에 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으면 사람이 방탕해지기 쉽습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편하고 먹고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내가 뭐 먹고 살만하고, 뭐 기도 안 해도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아실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나니까요, 사람들이. 때로 이게 일이 잘 풀려서 좋다 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터집니다. 애들 문제 터져, 뭐 가정이 터져, 직장 문제 터져.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가끔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그냥 하나님 떠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 염려거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것도 사랑인 줄 알고, 여기 염려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 영혼의 약이 되도록 그것을 다려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는 있으나 그 기도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특권인데 안 쓰면 안 되죠.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서 안 되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께 구해, 이거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걱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겠지만 이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우리는 대신 하나님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마치 화재 진압하려면 소화기를 가지고 끄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으로 소멸시켜야 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끌어다가 아주 그냥 고압으로 쏘아서 다 나가버리도록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 그냥 지배한다.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그래야 해서 우리 마음에 염려 대신 염려가 다 물러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깨끗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보고 염려하라 그랬으면 굉장히 괴로웠을 것인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의 전략 자산으로 알고 항상 기뻐할 것이요. 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고 용납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이 평정심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로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